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도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경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몇 년 하는 동안에 거의 30년 목회하면서 전도를 생각 안 한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전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 전도사 때는 활발하게 했고 목사 초년생도 활발하게 했고 중반까지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전도가 식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으로 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랬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복음입니다. 그 전도할 때 전도사 때는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무식하게 했죠. 되든 안 되든 총동원주의라 해서 제대로 전도사도 아니죠. 교육전도사. 그래도 제 가슴으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나도 목사 못지않은 전도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지요. 인쇄소에 가서 전도지를 요즘 같으면 수십만 원씩 전도지를 찍어가 감히 담임 목사님께 전도합시다라고 갖다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가 전도하자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했겠죠. 그리고 테이프 사다가 그땐 교인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 모여가 이 테이프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전도했던 신앙 강의 내용을 큰 옛날에는 갖다 놓고 앞에 오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교회들이 듣습니다. 금요일날 가도 핵심 멤버들이 안 나옵니까? 목사님도 듣고 그때 목사님 듣고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 하면서 전부 교인들이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전도가 해야 된다는 것,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전도사 우리 전도하자고 3월 1일 총동원 주일 1,500명 목표다. 그때는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한 번만 와 보라 하면서 큰 전도지에 제목을 붙이고 스티커를 만들고 명함을 만들고 벽보를 만들고 구미 시내 저녁에 다 붙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3월달에도 춥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했죠. 3월 1일날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추워요. 지금도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십 년의 사진인데 가서 아침에 나가면은 그냥 가방에 전도지를 한 가방 때려 넣고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교회 집사님 한 사람 데리고 그때는 차도 없으니 다 걸어 다녔죠.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 시골 저 시골 막 다닙니다. 다리 아프니도 모르고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도 한창 때 아닙니까?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점심을 쫄쫄 굴러가면서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쯤 됩니다. 12시간 13시간을 계속 현장에 나갔습니다. 매일 전도지가 엄청나게 제가 디자인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대구 가서 인쇄소에서 맡기고 또 찾아와서 그걸 갖다 붙이고 나눠주고 계속 광고하고 담임 목사는 강조하고 1,500명 아니야 2,000명 목표다 하면서 다 우리 교회 그때 교인 수가 얼마 안 됐어요. 한 50명 남짓하는 교회에서 2,000명 전도하자 이거죠. 그래가 구역별로 집사님부터 해가 책임지러 맡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옛날에 동광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라면
저를 욕했겠지요. 난데없이 전도사가 들어와 전도하자 걔가 우리가 이 고생이다고. 안 그래도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000명 총동원주의를 하자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없는데 저는 그때 단지 목사님께 딱 그 백을 믿고 했거든. 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좋다고.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았어. 제가 하자니 뭐 그냥 쾌히 승낙하시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막 구미 구석구석 안 가본 동네가 저 없으면 다 갔습니다. 여기 저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 공장 저 공장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붙이고 넣고 가정마다 없으면 넣고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때 구석구석 실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만 해도 주택이 많이 부족할 때 한마 쪽박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몇십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고. 거기 가서 하면 야근하고 낮에 주무시는 데 가서 뜰깁니다. 동광교회에서 왔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합니다. 와 오십시오 하고 전도지하고 그걸 명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가지각색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저 경상북도 저 구석에 있던 사람이 구미까지 도보려 온 사람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온 사람, 부여에 온 사람, 전주에서 온 사람, 경남에서 온 사람 등등의 각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다 접고 교회도 숙지 안 나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막 교대 주야간 24시간씩 하는데 12시간씩 하는데 교회 갈 시간은 없어요. 교대하는 그 날짜는 더블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 더 교회를 못 가지요. 다 옛날 교회는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생활고의 산업 전선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더라죠. 그 현장을 전도를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현장을 보아야 돼요. 지도자는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전거와 목사님이 감리교 교대 전거와 목사님 안 그랬습니까? 그분도 공무원 했거든요. 월급쟁이 했거든요. 어디 직장에 있는 사람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느냐? 나가면 외출증 딱 끊고 몇 시부터 몇 시나가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수의실에서 확인하고 나간다 이죠.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월요일도 휴일이고 화요일도 휴일이고 마음껏 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고 통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게으르면 하나씩 게으르고 열심히 하려면 24시간에 부족할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생업 전선에 뛰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사람도 많아요. 잠이 부족했어. 힘이 모자랐어. 더 이상 버텨나갈 수도 없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 오면 왜 안 하느냐고 소리 지르고 왜 못하느냐 당신이 게을러서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충고하고 경고는 내지만 그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돌아갑니다. 자꾸 하다 보면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미사 요구 아니고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인본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도록 그 사람이 치워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감당 잘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채워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전도를 쭉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 3월 1일 날 되었는데 많이 와요. 엄청나게 와요. 2,000명까지 안 와도 우리 교회 50명 했으니 10배 뭡니까? 500명 정도 370명 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다음 주부터 20명씩 30명씩 교회로 막 몰려옵니다.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당도 복잡하게 됐어요. 50명 앉으면 널널하게 자리가 나면 그것도 부족해요. 제가 그때 예배드리 찬송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감당을 못해요. 제가 뭐 전도사 이제 들어간 사람이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까? 그걸 양육할 능력이 있나요? 교회가 손 다 놔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근차근히 처음서부터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슴이 뜨겁도록 메시지를 전해 심어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 하기는 다 놓쳐버렸어요. 몇 달 전에 본전이 딱 돼버렸어요. 다시 50명을 돌아왔어요. 교회는 뭡니까? 돈만 왕창 써버리죠. 선물 공세하고 준다고.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경험도 해봐야 알죠. 잘했습니다. 전도란 게 그게 아닌데, 제가 이제 늦게 와서 성경 읽다 보면 전도는 그게 아닌데,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걸 할 때 교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밌다는 걸 느끼는 교인도 많았어요. 바로 그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전도는 몇 사람 안 되어 와도 이미 기존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갔어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요즘도 우리 가족 동원주일해서 많이 합니다. 10배, 몇 배씩 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교인들에게서 붐을 주고 생기를 불러일으켜 좋은 현상입니다. 해볼만 합니다. 교회에도 경비는 좀 들어갑니다. 선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정도를 했느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전도. 아까는 전도지 뿌리러 가는 전도.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어디를 가느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무당, 점쟁이, 공진이 집 찾아갔어요. 처음에 떨립시다. 겁이 납시다. 굉장히 겁이 나요. 와, 내가 가서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겁이 발끈발끈 나요. 등골에 땀이 나요. 그 깃발에 짜지면 빨갛고 파란 거 있는 깃발 앞을만 지나가도 내가 요 들어갈 수 있나? 그냥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막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상상 이외로 그 사람이 친절해요. 들어가자마자 나 교회 목사요 하고 딱 들어갔어요. 신문을 밝히고 아이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서 커피 타놨고 밑에는 같이 있는 식구들이 커피 내고 오는 거라요. 맞았지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어려운 상황도 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하는데 그건 no 이라는 거예요. no.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인색한데 굉장히 친절해요. 음식도 커피도 같이 나눌러거리고 인본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포항에 최고 잘 사는 집에 찾아갔어요. 엄청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거실, 안에 사는 집 평수가 100평이래. 100평 같으면 좀 크지요. 물론 100평 많이 일반 주택은 있지만도 아주 잘 지은 집이라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바닥에 전부 다 열대어가 유리로 깔아놓고 밑에 왔다 갔다 해요. 시골 목사가 들어갔더니 어려가 말이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집이구나. 거실이 얼마나 큰지 운동장이라 거기서 이거 배드민턴 치겠더라. 그 정도로 큰 거실에 벽에를 보니 무슨 트로피 같은 거 많이 있어. 그분이 주인이 누구냐? 시의회 의장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 천주교 달리는 사람이라. 제가 전도를 갔을 때 그 옆에 한 사람을 집사님을 데려갔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바깥 양반 시아버지는 지금 행정으로 시의회에 출근하시고 이제 며느리가 집을 지키는데 그 며느리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바로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요. 그래 물어봤더니 천주교 성당에 나갑니다. 직분도 어느 정도 가졌더라고요. 대짜곤짜로 착 앉아놓고 천주교인이 굉장히 친절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한지. 커피를 가져오고 음료수를 가져왔더라고요. 먹고 나서 딱 제가 만든 전도지가 있으면 탁 앞에 펴놓고 딱 한 잔씩 나눠주고 제가 한 장 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딱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인간이란 건 뭘. 들어갔는데 1번, 2번, 3번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를 확 덮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무섭대요. 무서워서 못 보겠대요. 못 듣겠다, 이죠. 왜 무서워요? 내 앞길이 이렇게 갈까 무섭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성당에서 잘 살아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전도지를 들고 보니 내가 무섭다, 이죠. 무서워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선생님 끝까지 들어보시고 더 이상 그 내용을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선생님이 천주교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의 마음에 모시면은 그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또 안 해요.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예, 해보지요. 마음에도 없는 그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기도합시다. 기도는 알거든, 그 사람은. 딱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까지 따라했어요. 그 다음 나중 제가 먼 지역에 갔기 때문에 확인 안 했습니다. 교회는 안 갔을 겁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그 영접 기도를 따라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더니 자녀가 그 자리에 되어버리는데 천주교에 오래 찌들어는 그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했겠지요. 전도지 보고 너무 벌벌 떠는 거라요. 무섭다겠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곳에 갈 수 있고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건 너무 떨린다겠죠. 그런 사람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을 대표자를 뽑아놓고 자주 만나요. 가서 계속 말씀운동 합니다. 계속 말씀운동, 전도는 말씀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때에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 속에 뭡니까? 든든하게 배를 못 채웠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 때문에 가서 쭉 부드럽게 유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은 예수님 그랬죠. 전도 현장은 우리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거와 똑같다 이죠. 이리가 잡아먹는데 양 같은 거 게임이나 됩니까? 그냥 잡아먹는데 그 속에 들어간대. 우리가 전도의 현장, 우리 사는 현장 그랬습니다. 무당집 이렇다. 다음에 그 얘기하려면 오늘 끝도 없고,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각 동네에 너를 보낸다, 이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같이 보냅니다. 전도자의 영 속에 예수의 명이 같이 그 성령 아닙니까? 내가 가는 그 각 동네마다 너희를 보낸다. 대사입니다. 전권대사. 전도하는 사람은 전권대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가지고 가서 그 복음으로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돈 가져가지 말아라. 배랑 짊어지지 말아라. 신발도 신은 거 외에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런 거 다 가지지 말고 그냥 몸만 가래, 몸만. 어떤 집에 가서는 영접하면 그 집에서 축축 앉아가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라. 그것이 일꾼이 삭슬 받는 거거든요. 그 집에 대접하면 받고, 그 집에 가서 잠자라면 잠자려주면 자고, 음식 대접 받고, 손님 대접 받고, 그 집에 복음을 전가하고, 또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치유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가까웠다고 그 집에 선포하라. 만약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에 가면 뭡니까?
나오면서 소금을 확 덩어리 뿌려요. 덩어리에 소금도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 보면 물, 바가지도 아니고 세수대야에 갖다가 확 부어버려요. 옷도 뭐 젖든지 말든지 주인은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등에다가 물러가 뿌려버려요. 옷도 적게 됐습니다. 소금 뿌림 받음도 당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나왔을 때는 발에 먼지가 붙으면 탁 털어버려요.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건 뭡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아니다. 전도 받지 않을 집이 되겠죠. 그래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영접하는 집도 있고 형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친절한 사람도 등등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야 나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용기도 얻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늘에서 뭐합니까? 사탄이 비상이 걸려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 보았다 그랬거든요. 귀신을 막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귀신을 항복해요. 뭘 가진 사람이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꽉 배부리게 있는 사람 가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뭐 귀신은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한마디 하면 잡으면 나가버려요. 그 귀신은. 도망가요. 사탄의 비상이 걸려요. 이 동네 오늘 아무개 목사가 온다. 아무개 집사가 온다. 아무개 전도자가 온다. 사탄 그 단체 무리가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씩 짝 끼워 보내라 안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할 때 옆에 사람은 지원사을 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꼼짝 말으라고 지원사격하고 한 사람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 두 사람씩 다 보냅니다. 혼자 가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10장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둘씩 앞서 보낸다.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우리를 보냅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나오래야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어떤 화를 받을 집은 그냥 대책해요. 나와요 그냥. 물론 그 시간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한번 와봐라.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부드러운 설교 들어보세요. 그렇게 권유하지만 우리가 동냥하러 가지 말아야죠. 그냥 나와서 먼지 탁 떨어버리고 속되면 아이 재수 없네 하면 먼지 턱 떨어 먼지가 증거가 되어 그건 나중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불신자 불택자라 이 말이죠. 미움받습니다. 환대받는 것보다 미움받는 게 더 많아요. 전도하면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 목사, 디모데 아들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전도자의 일이요. 오늘 우리가 당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가 식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 전도로 많습니다. 초청 집회, 초청 어떤 간정 초청 많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말씀을 가슴에 뜨겁지 않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전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도 적습니다. 말은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전도 스쿠바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전도 단체, 그런 조직, 그런 권사회, 그런 목사 모임, 그런 중직자 모임, 그런 평신도 모임,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단체가 적다는 것, 젊은 사람이 이것을 불이 붙었는데 그게 없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은 뭐부터요? 말씀부터 합니다. 말씀. 제가 왜 이렇게 말씀 포토 리딩을 자꾸 얘기하느냐? 포토 리딩 안 되니 내 속에 뭡니까? 여기의 양식이 배가 든든하지 못하니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갈 수 없어요.
그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잖아요. 이것저것 선물 공세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전도법을 쓰라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보에도 없습니다. 교회 중직자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법계만 있습니다. 하나님 괴야 곧 하나님 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포토 리딩으로부터 시작해서 속는셈 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증거들을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것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